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함께 읽고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한 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에스겔은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던 포로기, 바벨론 포로기에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비전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에스겔은 구약의 요한계시록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핍박받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비전,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을 준 소망의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에스겔의 말씀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말씀들을 완전하게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이러한 묵시의 말씀은 에스겔의 공동체에게 큰 소망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바이러스의 암울한 소식으로 말미암아 나날을 보내는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하실 미래 일들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갖게 하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오늘 말씀에서 또다시 환상을 봅니다. 어제 말씀까지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이죠. 새 성전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모습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또 완성된 아름다운 성전에서 새로운 예배가 거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성전 주변에서 어떠한 결과들이 왔는가, 어떠한 변화들이 발생하는가를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1절에서 보니까 주의 사절께서는 주의 메신저는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동편, 동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동문의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흘러나온 그 물은 동쪽으로 흘러서
남쪽으로 흘러 내려갑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에스겔이 북문으로도 나가봤습니다. 역시 물이 스며 나와서 동쪽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겠죠. 우리 성전에서 동쪽에서 우리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성전 밖으로 물이 흘러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은 어떠한 강이 되었을까요? 그 모습이 어땠는지 두 가지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강은 풍성한 강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주의 사람이 에스겔을 데리고 동쪽으로 흘러가는 강물을 따라가게 합니다. 그리고 1,000척의 거리를 두고 계속 그 물이 얼마나 커지는지, 많아지는지를 경험하게 하죠. 1,000척이 되는 때마다 강을 건너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 건넜을 때에는 에스겔의 발목까지 물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1,000척 더 하류로 내려가 보았는데 그때 건넜을 때에는 이제 물이 제법 많이 올라와서 무릎까지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제 에스겔은 또다시 1,000척을 내려가서 건너 보니까 이번에는 허리까지 왔고 또다시 1,000척을 내려가서 물의 양을 측정해 보니까 이번에는 이제 땅에 닿지 않는 그리고 수영을 해야 될 만큼 깊은 그런 강물이 되어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성전에서 발원하여서 흘러내린 물줄기는 졸졸졸 흐르던 물줄기는 이제는 거대한 강이 되어서 풍성한 사람의 몸을 담그고 적실에 충분할 만큼 그러한 깊은 강이 되었던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은 풍성한 물이 되었습니다. 또 이 강은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줍니까? 풍성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강이 되었습니다. 풍성한 강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강이 되는 것을 6절 이하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께서는 에스겔에게 강의 좌우편을 보라고 했습니다. 보니까 거기에 많은 풍성한 나무들이 심겨져 있었습니다. 쭉 줄을 지어서 푸른 잎에 무성한 가지에 그러한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보니까 열매가 있는 유실수였습니다. 나무들이 잎이 시들지가 않았습니다. 물 옆에 심겨있기 때문에 항상 사시사철 열매를 맺으면서 푸르른 나뭇잎을 자랑하는 나무들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니까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데 쓰였다고 합니다. 강의 주변에 생명력이 이와 같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더 나아가서 이 강이 얼마나 생명력이 많은가를 보여줍니다. 강은 흘러서 이제 사해 바다를 지나서 그리고 이 강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바다까지 아라바라고 하죠. 아라바라고 하는 사우디아라비아 반도를 지나서 바다까지 이르는 그러한 생명력이 넘치는 거대한 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물이 뻗어가는 곳, 강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많아서 우리들이 큰 수확을 갖게 되죠. 그리고 이 강물이 드디어 바다까지 이르렀을 때는 죽었던 바다도 생명이 나타나는 생명이 풍성한 바다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발원한 이 강은 닿는 곳마다 생명을 풍성하게 낳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광야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내려오는 풍성하고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의 강물인 줄로 믿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물은 생명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물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습니다. 예전에 요세미티 공원에 전사님들과 함께 여름 수영회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사역자 회의를 하고 또 사역가는 얘기를 했지만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공원에 산책을 했습니다. 등반을 했습니다. 한 2시간 정도
목적한 폭포까지 등반했습니다. 저는 그때 8월 초였는데 땀이 비 오듯이 막 뚝뚝 떨어지는 그러한 산행을 했죠. 옆에 가던 샘 전도사님, 저보다 좀 젊은 전도사님은 더 이상 옆에 있지 않고 저 앞서 가서 보이지 않는 곳에 먼저 이렇게 등반을 잘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완전히 파김치가 되었어요. 너무나 힘이 들어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까 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밑에서 봤을 때는 물이 별로 없었는데 직접 가보니까 버널 폴스에 가보니까 많은 물이 있었고 폭포 옆에서 사진도 찍고 시원한 수증기 바람을 또 맞았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폭포수 옆에만 서 있기만 해도 모든 피로와 갈증이 해소되는 듯 했습니다. 그곳에서 한참 서 있다 보니까 서서히 기운이 돌아왔고 힘이 나길 시작했습니다. 물은 옆에만 있어도 시원하고 잃었던 에너지를 회복시켜주는 힘이 있구나 하는 것을 그때 또 새롭게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에스겔의 비유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갈증이 나는 포로 기간에 있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소망을 삼을 때 살 수가 살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폭포수도 날씨에 따라서 마를 수가 있고 풀도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님의 말씀은 성전에서 나오는 말씀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시온에서 흘러나오는 동안에는 생명이 살 수가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께 간증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메마른 바이러스로 인해서 자택 격리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까지 2달 넘게 함께 성경 공부를 하던 세 분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아멘으로 받고 영접을 하신 것입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비록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님의 말씀은 생명을 잉태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목마르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하십니까? 예수님의 물가로 나와서 예수님의 물을 흠뻑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 말씀을 듣고 아멘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라고 들었을 때 아멘으로 마시길 바랍니다. 듣길 바랍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주님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생명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소생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오늘 12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만국을 치유하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스겔의 비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료하고 생명을 주시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바이러스로 인해서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죽음의 그림자가 두려워져 있는 것 같지만 오늘도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기에 생명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되어서 생명의 물을 마시고 새 능력을 얻는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이 필요한 지금 이 땅 축복해 주셔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이 땅이 치유받는